형통의 씨앗을 가졌는가?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사는데, 정말 바둥바둥하며 사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형통의 씨앗을 가졌는가 없는가, 그 차이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그 푸른 보리 들판을 향해 걸어가는 이런 풍요로운 삶이 있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고 형통의 씨앗을 가졌는가, 형통의 씨앗이 없는가, 우리는 그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이제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1년 중에 반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살아갈 반년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반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두 가지에 매여서 산다 그래요. 첫 번째는 후회,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지난 날에 대해서는 늘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늘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후회에 매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후회와 두려움에 붙잡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네요. 딱 중간에, 중간 지점에 맥추 감사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필이면 이때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반년은 지난, 그리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하는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후회의 말뚝이라는 거기에 매여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쉽고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형통의 씨앗을 가졌는가 그러는데, 여러분, 형통의 씨앗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지나간 후회와 아픔과 아쉬움들이요, 다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건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 아팠던 시간들, 괴로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매듭이 딱 되는 거예요. 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지난 날이 딱 매듭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날들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두려움 대신에 기대가 내 가슴에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년 사이에 이 절기를 주시고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던 그날 밤, 그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 세 번째가 수장절, 우리가 늘 지켰던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정기적으로 말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매년이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17절에 가보면은 남자들이 나오라 그러거든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저 여호와께,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모든 남자들은 3번 절기 때라도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유 참 좋네,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는 거구나, 오 이제 알았구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 당시에, 이 성경 이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지에 흩어져 살거든요. 지구 반대쪽에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멀리 살고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죠. 어쨌든 너는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나와라, 이런 얘기는 뭐냐? 정기적으로 너의 영혼의 상태, 너 믿음의 그 상태를 점검해 보자. 우리의 속사람도 검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면 맨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진이 뭐냐? 소변검사, 대변검사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몸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병들었구나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 영혼 속에 나오는 멋지고 아름다운 형통의 씨앗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 경고하듯이 말하, 너는 이것을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불행을 겪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가 신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말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지만, 그 누구도 불행한 삶을 꿈꾸지는 않지만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서 못쓸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까칠하고, 세상에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을 원치 않지만 자기 스스로 입으로 불행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함으로 형통의 씨앗을 뿌림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불행을 불러들일까? 형통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좋은 일이 없어서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따라합시다. 잊었도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그 기이한 일들을 다 은혜를 입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편 106장 21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살이 대대로 종됐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 구원해 준 그 큰 일을 그들이 잊었다. 배은망덕하다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감사가 형통의 씨앗인데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것이냐? 성경이 기록합니다. 19절, 오늘 23장 19절인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느냐? 처음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어디에 드리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몸담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성전에, 여기에 드려야지. 내가 아는, 내가 친한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옛날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 자기 얼굴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을. 이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받는 것이 있고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모르는, 형통의 씨앗은 가지고 있는데 심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가장 기본은 11조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이런 얘기죠. 요즘 우리가 11조 헌금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옛날에는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의무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다.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 임직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써야 합니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 의무금이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농사 짓는 사람이죠. 씨와 먹을 양식이 됐어요. 씨와 먹을 양식. 너희 심을 것을 씨앗을 줘가지고 또 심으면 풍성에 거두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먹을 양식이 아니고 거기에는 씨앗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을 먹는 법이 없어요. 씨앗은 다음에 뿌려서 파종해서 또 가을에 거두어야 되니까 나머지를 먹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심어서 거두라는 겁니다. 형통의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다 양식으로 눈에 보이는, 다 먹어요. 근데 복된 사람들은 씨앗과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정해졌어요. 근데 감사의 절기, 감사의 예물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이제 맥추제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몇 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네 영양껏 말이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받은 은혜대로,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뭐죠? 그렇게 함으로 이 형통의 씨를 뿌려서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헌금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진 헌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다는 거예요. 돈이,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요. 헌금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악순환 돌아갑니다. 씨를 뿌려서 거둬야 되는데 안 뿌리니까 못 거두고, 못 거두니까 안 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천하 없는 좋은 씨도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심으면 불행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풍성한 삶을 거두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 감사는 형통의 씨앗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형통의 씨앗이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싶으면 감사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는 안 심고 자꾸 형통하고 싶어 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형통의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형통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씨를 안 뿌릴 뿐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굉장한 연구소죠. 거기에서 리더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4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더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거 다 두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 봐,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떠나가 버릴까 봐,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4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을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 비밀의 병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 직면을 해요. 곧 죽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럴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막 다가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 죽음에 확 물러가버리는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앞에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죠. 상황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감사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병이 왔어요. 병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차동엽이라는 사람이 무지개 원리 책을 썼어요. 거기에 누적의 법칙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누적의 법칙. 뭘 자꾸 누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걸 썼는데 아메리칸 인디언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디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들만의 격언이 있답니다. 같은 말을 2만 번을 반복하면 현실이 된다. 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2만 번쯤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2만 번을 감사할 수 있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칸인들은 2만 번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을 얘기하느냐, 몇 번 감사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몇 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매 순간 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것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조금 뒤집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번글번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볼 때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밝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씨앗, 형통의 씨앗을 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그런 잘못된 세포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 세포 하나씩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때마다 건강한 세포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의 풍성함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래요. 야,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전제를 해요. 감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감사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형통의 씨앗을 다 뿌려서 푸르고 넓은 보리밭같이,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푸르고 푸른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